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로마서 4장에 말하는 확신하는 믿음이고, 그게 100세 때 아브라함이에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 더 자라가면 이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그 뒤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죠?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죠. 어디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흑암에 있는 우리를,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는 2장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가 응하여지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의가 응하여지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왜 의가 응하여지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22장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의가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만세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응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다 했으니까 안 찾아가도 되죠?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맹세의 말씀을 주셔요. 경외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뭘 이루십니까? 맹세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맹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요?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받았죠. 그는 어떤 자로 살아갔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살아갔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의 소망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생하는 자로. 그래서 그 영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여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죠. 어떤 이방인의 충만한 수이십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없이 하시는 거죠. 죄를 없이 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죠. 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대적의 문을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마귀의 역사는 죽이잖아요.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이제 마지막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잖아요. 그 죽이는 대적의 역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믿음에 세우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2장 20절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씀합니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이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오전 시간에 시간이 없어 못 찾아봤는데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해요. 2절에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럼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습니까?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려 세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십니까?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법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경건치 않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여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가지만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우리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옮기시는 것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잖아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우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치 않으로 의롭다 하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이요. 지금 사도행전 20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1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13절 이하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벗이라고 할 때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부터 오는 진액을 다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인자의 살과 피를 왜 주셨습니까? 영생하라고 주신 거죠. 딱 나와버리잖아요. 친구죠. 예수님이 친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왜 태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요? 영생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의가 응하여지는 거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알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라고 말해놓고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침하여서 아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기도 내용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그 아들들을 위하여 빌어요. 왜 비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땅에서 보존하여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죠.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아들은 왜 오셨습니까? 그 경륜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을 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중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지금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경외하잖아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독생자 이삭이니까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로 고난받게 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고난만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후에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실 것도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예언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백성의 죄를 지고 잔을 마시잖아요.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살려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당한 기도가 돼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의 죄를 자신이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로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내가 친히 지고 죽으니까, 죄인으로서 죽으니까 죄를 보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백성의 죄를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기를, 그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만 죽음에서 제3일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광에 들어가셔야, 부활하셔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죠. 왜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경외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경외도, 저와 여러분도요, 경외하는 믿음. 크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죠.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죠. 근데 거기서 산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산돌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산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럼 신약에 우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죠.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그래서 산도들의 삶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만 살아났습니까? 우리도 살리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11절이죠. 지금 오후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궤를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럼 살리신다는 의미는 그 실제적인 의미, 이제 우리가 산자로 사는 거죠. 산자로 사는 거예요. 뭐에 대해 산자입니까? 부활에 대하여 산자. 부활에 대하여 산자.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에서 너희가 성경도 부활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다다. 그렇죠? 부활에 대하여 말하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산자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산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인내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렇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못 박았으니까 이제 육체와 정과 욕심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성령의 일만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하여지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십니까? 온전한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우리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이죠.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이김을 주시는 자 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그 마귀를 없이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주시는 것입니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면 육신대로 썩어져요.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제어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복음의 의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가 응하여지시는 것이고, 그게 만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섰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인도에 낸 자들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16절을 보시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말씀하죠. 그럼 이것을 인해서 무엇을 인해서입니까?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김과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늘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라본다면 그는 단순한 부활입니까? 고린도서 15장에 해와 같은 달과 같은 별과 같은 영광의 부활입니까?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따라 행하는 것. 또한 사람에 대해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근데 봐야 하는 것은 바울과 일반 성도와는 다르잖아요. 바울은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일꾼으로 세우신 자예요.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털을 닦아주죠. 털을 닦아줘요.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주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털을 닦아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털을 닦아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자들은 이제 그 터 위에 뭘로 세워야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근데 뭘로도 세울 수 있습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세운 것이 이제 불의 공력을 통과할 때 해를 받으면 해 받는 구원이고, 통과한 것이 남아있으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상을 얻는 구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뭘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터 위에 뭘로 세우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반대는 뭡니까? 에베소 5장 14절 이하에 뭡니까? 어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어둠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잠자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종들에게는 상 주는 자와 털을 닦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에요. 같은 일꾼이,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일꾼들에게 상을 주시죠. 성도들의 상은 뭡니까? 여러분 위에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 터 위에 이제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 상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졌으면 이제 성령의 열매로 그 위에 세워가는 게 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어떤 상이 있습니까? 네? 어떤 상이 있습니까? 면류관이죠, 면류관. 그렇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면류관,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의의 면류관, 즉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회자만 면류관 받습니까? 목회자와 함께 그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다 뭘 받습니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한 자들이, 그 면류관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터를 닦아줄 뿐만 아니라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가르칩니까? 그 터 위에 상을 얻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공중 앞에서 너희에게 꺼리낌 없이 다 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자들, 파수꾼이죠, 파수꾼. 그렇죠? 왜 꺼리낌 없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죄악 중에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그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파수꾼에게서. 그러나 죄인에게 그 죄악 가운데 심판을 말했는데도 그 죄인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깨끗하다는, 하나님에 대해 양심이 없이 특별히 일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 꺼리낌 없이 섬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할 때, 죄악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책망해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게 꺼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뻔히 알아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뻔히 알잖아요.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있었으니까. 근데 왜 그들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결박과 환란이 뻔히 있는데 왜 올라갑니까? 바울의 경영은 그들 중에라도 아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아직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울을 향하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 은혜의 경륜에서 스스로 떨어지는 자들이 된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그렇게 살았던 나를, 그렇게 살던 내가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해 만에, 그렇죠?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민족을 구제할 재물은, 구제할 것은 이방인의 각 교회들이 헌금하게 했잖아요. 연부하게 했죠. 열매를 가지고 왔죠. 근데 두 번째, 재물을 가지고 왔다.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이 율법을 따라 제사하는 자, 재물을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따라 재물을 드리는 자가 아닌데 왜 바울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에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율법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여전히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진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근데 야고보가 그걸 말리지 않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어서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따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 규례를 지키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죄였다면 그걸 죄라고 여겼다면 너희 그렇게 믿으면서 또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죄다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죄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육적 유대인의 독특함이에요. 육적 유대인은 먼저 율법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도 부르셨죠. 그래서 육적 유대인들은 두 개 다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루신 성전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드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전됨으로써 그걸 폐했잖아요. 둘째 것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는데 아직 둘째 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뭘 따라 드리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왜요?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잖아요. 연약한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까지 아는 자인데 그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재물입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럼 누가 제물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제물이신, 희생 제물이신, 생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물이 보이는 제물,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제물이 있습니까? 보이는 제물이 있어요. 왜요? 믿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죠? 뭐 한다고 그랬죠? 패하는 자다라고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물을 가지고 가요. 근데 보이는 예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예물이 아니라 그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성령으로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물입니까? 이방인이 제물이에요. 이방인이 제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는 믿는 유대인 중에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정결을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바울에게 제물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바울에게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는 바울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바울은 자유해요. 보이는 율법,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자유해요. 근데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자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둬가지고 너희 그러는 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그 있는 믿음마저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물로, 그렇죠,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결례를 행하죠. 그럼 바울이 왜 이걸 말하는 것입니까? 야, 너희가 나를 고소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면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내가 정결을 지키겠느냐?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고 내가 정결 예식을 행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규례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어요. 두 가지 고소잖아요. 하나는요,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또 하나는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라는 고소를 반박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올라가 제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하는 자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원래 바울이 그렇죠,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한다고 원래 바울에게 그런 바울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없어요. 없죠. 이 고소의 자리에 없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잡았습니까? 왜 바울을 잡았습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 거스리는 자에 넘어가서 회방하는 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서 이제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 어떤 자입니까? 죽여야 될 자들, 천하에 없이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 사람들, 여기 나를 고소하는, 지금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소서. 왜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바울이 공회 앞에서 그들에게 행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는 그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고소하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거, 듣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공회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밖에 들은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여기 와서도 소욕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헤드린의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바울이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빌립보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을 회방했는지 알았습니까? 소유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보지 않은 거죠.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는데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그리고 또 이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것은 말밖에 없잖아요. 공회 앞에서 한 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죠, 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 고소에 대해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1절에)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끊어지고서 이 말을 했잖아요. 끊어지고서. 근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근데 그게 누구의 교훈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물론 바울은 지금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엄한 율법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다른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이제 벨릭스죠. 3절에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알아요. 그럼 이 도로 말미암아 죽을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있습니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루시아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23장 29절에 루시아가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29절에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했죠. 루시아도 아는데 그 루시아의 보고를 듣는 이 벨릭스, 또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도에 대해서, 도가 새로 생겨났잖아요. 이 도에 대해서 총독들, 다스리는 자들이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한 공회 앞에서도, 유대인의 공회에서도 바울이 그 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날려진 걸 보고서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들도 갈라졌잖아요. 그 공회가 바울을 죄로 정죄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죽어야 된다라고 공회에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리고 벨릭스 앞에 온 거예요. 근데 벨릭스 앞에 와서도 이 사람이 고소하는 것을 바울이 다 반박하잖아요. 네?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 너희가 봤느냐?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언제 소욕해 했느냐? 나는 너희 앞에서 말한 게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공회에서 말한 게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벨릭스도 그걸 알아요.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특별히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자세히 이 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썼습니까?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더 자세히. 그 부인이 유대 여자죠.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죠. 유대 여자 두루실라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총독인 이 벨릭스만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있는 자들도, 유대인들이 속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총독이나 그 지방 관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이 끝나고서 1년 6개월의 사역이 끝나고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해요. 사도행전 18장 22절로 17절이죠. 12절 이하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제 총독이 바뀌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을 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 고린도에서 이걸 보여주십니까? 이미 바울이 전도하는 그 지역에서 이미 이 도가 세상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율법에 관한 문제죠. 율법을 어떻게 볼 거냐?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당시 고린도의 문제만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 복음이 퍼져나간 모든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보면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에베소에도 사역할 때 에베소에도 소요가 있죠. 에베소의 소요는 어떤 소요였습니까? 바울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그 신을 만드는 그 장색들과 이들이 벌이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거기 있는 재판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가서 너희 신사에 뭐를 훔쳤느냐? 뭐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으로 아무렇지도 바울을 제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고소하는 게 4번에 걸쳐 나와요.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더니 주인이 자기 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대해서 뭐라고 죄를 겁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 말도 들어보기 전에 바울을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두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었으면 계속 재판했을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단 말이죠. 로마 풍속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나가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로마인이다 라고 말하죠. 로마인인 나를 너희가 죄도 정치하냐고 때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와가지고 나가시기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로마 사람의 풍속을 해치는 것입니까? 해치지 않는 것입니까?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로마인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율법의 문제를 고소하지만 죄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아데미의 신상을 만드는 자들 이가 떨어진 그것 때문에 소요를 일으키고 고소를 하지만 그게 죄에 해당하지 않고, 마지막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뭐라고요?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근데 세상 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 세상 권세를 통해서 그것이 죽을 죄란 말입니까?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세상 법만 지키는 것입니까? 양심의 법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의 법이잖아요.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법을, 가장 하위인 세상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켜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양심에 새긴 율법을 행해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이웃의 것을 훔치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벨릭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를 못 하잖아요, 지금. 왜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때처럼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연기해요. 즉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왜 연기합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27절이죠.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는 것이죠. 다 알아요, 뻔히. 근데 핑계를 대는 거죠. 천부장 루시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미뤄요. 근데 언제까지 미룹니까? 2해를 미뤘죠. 27절에 이태를 지나서 라고 하죠. 2해까지 미뤄요. 근데 23절에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왜 이태를 벨릭스의 권세 아래 두십니까?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는 그 맹세했던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이 벨릭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어야 로마로도 보낼 거 아닙니까?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했다. 자유를 주잖아요. 그럼 매인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까요? 이미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기로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유대인 예루살렘입니까? 가이사라입니까? 가이사라죠. 가이사라에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믿는 형제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믿는 형제들 있죠. 근데 믿음이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울면서 말렸잖아요. 그때는 바울이 기간이 촉박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태 동안 있잖아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그들과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줬으니까 거기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뭐 합니까? 바울을 수정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처음에 가이사랴에 붙잡혀 왔을 때, 유대인들 인해 쇠사슬에 붙잡혀 왔을 때 그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휴, 우리 말 안 듣더니, 우리 말 안 듣더니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억지로 올라가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요, 매이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올라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뭘 증거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이사랴에서도요. 두 해잖아요. 두 해 동안 하나님이 그렇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의 믿음을 길러가는 것을 또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길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고 유대인의 손으로 결박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총독 앞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육적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됐는지를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손에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셔서 벨릭스 앞에서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가이사랴에 나오게 하셔서, 내려오게 하셔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건이나 환경이나 뭐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말씀이 뭔지, 내가 뭐를 바라보는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즉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말씀을 믿는지,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까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아 우리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으로 세우셨듯이 믿음의 아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친구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깨닫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앞설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 또한 경건치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굳세게 하여 주셔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 일에 앞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그 교회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까지 것까지 가르쳐 주셔서 큰 환난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경륜까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